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도리어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환난 때에 숨으셨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시인도 잠깐 동안 1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시련을 만났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리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원망도 했었고 절망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 멀리 계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숨어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련의 때에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되고 감사로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기에 앞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환난을 당한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꺾여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밧줄로 꼭꼭 싸매주시고 또 꺼져가는 등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더욱 불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요.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그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그 마음의 감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피해가기보다는 오히려 환난이 왔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오해와 갈등 그리고 답답함을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힘을 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는 믿음의 간구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간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간구하심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이고, 손을 드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혼내주십시오. 혼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듯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수 갚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무엇인지 본문 14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그렇게 막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우리 14절과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이 그 환난을 이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일어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정말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또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제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아를 도우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시인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이 가졌던 확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주제로 기도하잖아요. 사사로운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까지 그 구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이든 그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져다 두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수준이 낮고 저 기도는 수준이 높다 하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리지는 기도에 여러분 차별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어떤 기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분명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이 횡포를 부리고 악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불안이란 세상을 바라보며 시인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약한 자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또 강자들의 횡포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많은 세상을 정말 한탄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시인은 얼마나 또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멍든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에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시인의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악이 성행한단 말이죠. 강자들은 횡포를 행하고 약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참 빈번해요. 불합리한 그런 구조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억울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꼭 붙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도 분명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내두신 기도라고 믿어질 때에 귀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지만 정작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호소하는 기도는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시며 손을 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물론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느냐면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13절을 보니까 시인이 어찌하여 악인이 지금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보고 있다,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깔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시인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은밀한 중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를 거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혹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밀하게 세상 덮여지는 일들도 있고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들도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은밀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 천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또한 시편 139편 2절 3절에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고응하나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비밀리에 은밀한 중에 진행되는 모함도 다 아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의 행위도 너무나 잘 아시고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 하나님은 모두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여러분 악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간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 행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억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앙용어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코람 데오. 여러분 코람 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시인이 막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잖아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하소연하고 있는데 후반절쯤 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 맡기나이다. 시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16절부터 18절 가운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18절 상반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시인은 세상에서 악인의 횡포를 끊어버리고 약자를 보호하실 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처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게 될 때에 그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부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에게나 부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인은 아주 중대한 부탁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고아와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악한 자들이 또다시 약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게 약자들을 위해 악인을 심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악인들이 또다시 약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주실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을 잠시뿐 아니라 영원토록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런 능력 없는 존재를 향해 제발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능력도 되지 않는 능력도 없이 악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력도 없이 악인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보다 큰 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존재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의 모든 청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악인의 심판과 약자의 보호를 강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악인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주의 손에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주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볼 것입니다. 뭘 볼 거냐?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물리쳐 줄 것을 내가 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계신다 해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로운 성도들이 오늘 시편의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히 공의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구하되, 비록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쾌하게 하실 날을 곧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